2023년 5월 20일 토요일 대승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승찬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대승찬 네 번째 개송입니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허망한 생각이 번갈아 서로 얽힌다.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허망한 생각이 번갈아 서로 얽힌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일체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고 부처다 라고 하더라도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니 지금 번뇌는 본래 텅 비고 있다.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지금 이 지공화상이 얘기하는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이게 관건이라니까요. 이게 먼저다. 지금 우리가 번뇌 하면은 번뇌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요. 보리 하면은 이 보리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요. 괴로움 하면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대상과 이름과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번뇌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배운 대로입니다. 배운 대로. 가끔 아이들을 이래 보면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5월 마지막 대주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대체 공휴일이라고 쉰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한 친구는 그날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라 하루를 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쉰다 하고 한 친구는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쉰다 이러거든요. 초등학교 2, 3학년이 들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들은 말.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보통 젊으시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는 어떤 가정의 상황이 생겨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생활하는 애들은 보통 석가탄신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자가 들은 말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쓴다고. 그게 본인의 그게 아니고 들은 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번뇌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번뇌는 본래 텅 비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생이고 부처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어른 스님은 중생이고 부처라고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중생이 부처인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눈 밝은 선지식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물어요. 본인이. 제가 왜 중생이 부처인데 제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들어요. 그래도 뭔가가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선지식을 찾아서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 공부를 해야 되죠? 얘기를 들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럼 몇 번의 그 선지식을 찾아서 물어봐도 시원하지 않은데,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본인이 있다가 그냥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야, 중생이 부처라고 하더라도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 하는 거를 보면은 부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내가 중생이야. 그러니까 나 공부해야 돼. 중생이고 부처다라고 하는데 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야. 뭘 물어, 묻기는. 왜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데 내가 왜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지금 끄달림이 이렇게 심한데 묻기는 뭘 물어. 그냥 공부하면 되지. 근데 공부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가지고 묻는다고 시간 많이 보냈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번뇌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번뇌는 텅 비고 고요하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번뇌입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거짓 이름이고, 번뇌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거짓된 이름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요 실상을 문득 확인되면은 그때서야 천하 노선지식의 안목을 그냥 저절로 그냥 간파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알았을 때, 야 참으로 그 말이 옳다, 이제서야 입문을 했구나. 그리고 입문에서는 이제는 이 불법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예전에는 어리석은 세간상의 모습에서 막 친하고 거기에 젖어왔다면은, 이제는 불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친숙하고 가까워지고 차츰차츰 젖어져야지 이게 공부구나. 다 들은 말입니다. 들은 말.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마치 연잎에 떨어진 물방울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굴러 떨어지듯이, 겨자씨가 바늘 끝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굴러 떨어지듯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딱 그와 같은 겁니다.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반야심경을 얘기할 때도 그 반산 보적 스님이 마조문화인데, 그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를 그렇게 쭉 해왔는데도 자기 안목이 없다 보니까 행각하다가 그 시장통에서 직업으로 말하자면 정육점이죠. 거기서 고기를 파는데 어떤 손님이 좋은 고기를 달라라고 하니까 이 고기 파는 사람은 갑자기 칼을 탁 내려놓더니, 스님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고기입니까? 좋지 못한 고기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오히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은 아예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좋은 고기를 줘. 왜 이 사람은 어떤 게 좋지 않은 고기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반산 보적선사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본인은 여기서는 좋은 게 나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배우고 익혀왔던 것은 본인이 잘 아는 건데, 그리고 그 잘 아는 것을 가지고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려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불법은 여국과는 해당이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거냐, 그것과 관계없이 불법은 여기에 딱 드러났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화상도 이
법이 뭘까 공부가 뭘까 하다가 그냥 이 행각을 하다가 저작거리를 가는데 친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싸웠단 말이에요. 뭐 어떤 문제로 싸웠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서로가 막 싸우는데 사람들이 재미난 구경거리 중에 하나가 불구경하고 뭐 싸움 구경이라는 말이 옛말에 있는 것처럼 자기 불은 못 보고 남의 불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불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초가삼간 다 타는 거는 못 보고 남의 초가삼간 타는 걸 보고 구경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말을 해서 그냥 불구경하는 것을 뭐 좋아한다, 구경거리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데 이 불은 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의 불만 구경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불구경하는 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초기 불교에 보면은 그렇게 나온다고요. 가섭 삼형제를 데리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섭 삼형제가 큰 가섭, 둘째 가섭, 셋째 가섭이 500대중과 300대중과 200대중을 거들어서 가섭 삼형제가 1000대중을 거들었는데 일종의 부를 숭상하는 그런 외도였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가섭 삼형제 1000명의 대중들에게 일종의 산에서 뭐 말씀하시기를 온통 세계가 불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불타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불구경만 하기 바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불구경처럼 재미난 게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불구경하기 바빴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불을 볼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머리가 지금 활활 불타고 있으니까 그 불을 꺼트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화상이 길거리에서 이 두 명이 지금 싸움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의 불난 것을 구경을 했거든요. 재미있죠. 다른 사람 집에 초가삼칸에 불을 나가지고 활활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싸우다가 참 면목이 없구나. 야, 저렇게 싸움질 하는 것이 참 재밌구나 하면서 불구경을 했는데 불구경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참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 불이 아니고 이 불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불구경이 재밌다 하거든. 뭐가 재밌습니까? 자기 불이 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면목이 없다란 말을 듣고서 재미나게 구경하던 보수화상은 자기 면목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뇌는 텅 비고 고요하다라고 하면은 번뇌는 텅 비고 고요하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남의 말이라니까요. 이거는 번뇌는 텅 비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입에 있는 밥을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살리려고 하지 말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거를 보라 이 말이야. 자기 거를. 자기 자신을 바로 보라. 그러니까 남의 입에 있는 거를 제 아무리 밥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도 입에 있는 거를 빼먹는 것은 임재선님은 참으로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많은 수행자들과 많은 도 닦는 사람들은 남의 입에 있는 것을 법을 빼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입에 있는 밥알을 빼먹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체 모든 중생들이 동일하게 스스로가 다 구족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 지공회상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바로 보라. 지금 이것을 바로 보라. 아, 저것은 손가락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보라. 여기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여기에서는 아이고 내가 면목이 있구나 면목이 없구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 요거는 소기다 이 말이에요. 소가 불러도 소기가 오면은 소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면목이 없구나 같은 말이라니까. 좋은 고기로 주시오. 어떤 것이 좋지 못한 고기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고기입니까? 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를 확인을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뭐 선어록에서 뭐 얘기한 뭐 그런 얘기들 또는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을 위해를 하려고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서시오 서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그때서야 보면서 나는 이미 멈춘 지 오래이다. 멈추지 못한 것은 그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앙굴리라마가 묻죠. 나는 지금 멈췄고 당신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부처님이 걸어가면서 말을 했거든요. 나는 이미 멈춘 지 오래이고 멈추지 못한 건 그대이다 라고 하니까 앙굴리라마는 뛰어가다가 지쳐가지고 멈췄고 부처님은 걷고 있는데 나는 지금 멈췄고 그대는 걷고 있는데 왜 그대는 멈췄다고 하고 나보고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앙굴리마라 개경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대사 같은 경우에도 다리는 흘러가고 물은 제자리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이 흘러가고 있고 다리가 제자리에 있지. 다리가 떠내려가고 있고 물이 제자리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으로서 이 불법을 본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 지금 화상께서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 본분사 하나만을 얘기한다. 이 요 본분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투리입니다.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본분사라고 하고 또는 이것을 본지풍강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이것을 진여다라고 하고 진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1위제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법승원용 무이상이라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두루두루 통해서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분사입니다. 이게 구경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구경은 구경이 아니라 이름이 구경이고 본분사는 본분사가 아니라 이름이 본분사입니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 남의 말을 가지고서 이해하지 마시고 번뇌는 본래 텅 비고 본래 고요하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허망한 생각이 번갈아서 서로 얽혔다. 이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본분사라 하고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한 이것을 우리가 진제다 또는 법이다 깨달음이다 또는 본분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허망한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서 서로 얽혔다. 이 실상을 보지를 못하면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본래 생각을 가지고서 얽히고 있다. 등나무와 칡나무가 얽혀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휘감고 가고 칡나무는 왼쪽으로 치감고 올라가니까 어쨌든 서로가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치감고 올라가니까 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풀기가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갈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갈등이라고 했는데 갈등이 뭐냐라고 하면은 옛 사람들은 언어다 이렇게 했거든. 뭐 서양의 누굽니까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는 언어는 기호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신 눈 밝은 선지식은 뭐라고 하냐면은
언어는 갈등이다 이렇게 했다고. 막 얽히고 설켜갖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통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과 말이 서로가 꼬여서 완전히 꼬여서 어디서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언어의 실타래에서 뭔가 그것을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공화상은 허망한 생각이 번갈아서 서로 얽혔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못해 이때부터는. 지금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년, 60년, 70년 동안에 얽힌 실타래와 갈등의 덩어리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의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 사이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와 너하고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냥 왼수야 한마디로. 안 만나야 될 사이인데 만나고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같이 살아. 완전 왼수야 우리는. 이거 완전 갈등이 매일매일 갈등이 생겨. 사람이 다 말로서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서. 그러니 이 공부는 말해서 즉시 내려라. 말해서 즉시 내려라. 발 없는 말이다. 천리를 가는데 사람들은 말에 받침을 세워서 이해를 하고 말에 받침을 세워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가는 것은 발 없이 간다. 진짜 잘 가는 것은 배가 있는데도 바닥이 없는 배다. 진짜 좋은 밥그릇은 밑바닥이 없는 밥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저발이다, 바닥이 없는 밑이 빠진 밥그릇이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바닥이 없는 반야용선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은 원래 받침이 없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돈은 본리거교에서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도에다가 받침을 세워요. 독이 되죠. 소용이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이 끊임없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조선님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을 의심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들은 말을 가지고서 이것이 진실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들은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하고는 관계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았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깨달았대. 내가 보니 말이야. 책을 보니까 정말 깨달은 분이 맞아. 내가 보니 말이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깨달은 게 아니야. 왜 그래? 내가 아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불교라는 진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없네. 내가 아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내가 아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가 반드시 한번 살아나야 돼. 근데 부처는 죽었잖아. 그 진리가 아니야. 내가 아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유일자가 있어.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유일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는 말이야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말을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말에 의지해서 진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만들어 놨는데 말이 그때부터는 사람을 부려요. 사람이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정해버려요. 그 사고의 틀이 언어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보리숲 밑에서 깨닫고 나서는 처음부터 진리의 문은 활짝 열렸구나 이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가는 길은 내만이 알고 있다. 진리에 다가가는 길은 나의 이 수중의 비밀한 가르침 속에 있다. 진리에 가는 길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자에게만 내가 이 진리를 허용하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는 비밀한 가르침이 여기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만 성취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이미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진리라고 하든 깨달음이다라고 하든 그것은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그러니 이것을 보라. 한번 보라. 어렵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말을 보지 마시고 문자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죽비라고 하면은 생각이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죽비를 여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수산스님의 했던 방편입니다. 그대가 주장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장자를 줄 것이요. 그대가 주장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의 주장자를 나는 빼앗겠다. 그 파초스님의 방편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의 다다. 이 실상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아, 이렇게 저 사람이 움직이고 있구나가 괴로움이에요. 저 사람이 주먹을 쥐었구나 하는 것이 이게 괴로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었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야 할 대상, 멀리 하여야 될 것,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해결이 안 되면 잠깐 내버려야 될 것,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요 하나의 일체 모든 것이 진리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불법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그 수행자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왜 공부를 했습니까? 저의 시작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아온 바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정말 목숨을 버리려고 할 만큼 저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했기 때문에 그대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 좋은 일이에요. 그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좋은 일이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은 삶을 대긍정을 한다.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통째로 잘생겨도 자기의 모습이고 못생겨도 자기의 모습이고 좋은 부모를 나쁜 부모를 만나도 자기 모습이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처음부터 다 온통 그냥 진리를 다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굳이 말을 해서. 그러니 괴로움이 버려야 될 것, 괴로움은 멀리해야 될 것, 괴로움은 싫어해야 될 것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조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상심이 곧 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조주스님은 남전스님에게 물었을 때 남전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대의 그 마음이 곧 도다 이랬거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희한하게 이 하나의 사실에서 멀어진 겁니다. 공부는 딴 게 아니고 여태까지 막 어떻게 삶을 살았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다라고 하도 공부를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것이 다 좋은 일이 돼버려요. 막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왜 이 공부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컵, 노트북, 휴대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법계다 이렇게 하거든요. 법계가 그 법이에요. 경계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런단 말이죠.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컵, 노트북, 휴대폰 이게 그대로 법계라고요. 컵, 노트북, 죽비 이 자체가 처음부터 이 반야구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컵, 노트북, 죽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대의 궁금증의 시작점이고 컵, 노트북, 죽비라고 하는 것이 그대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입니다. 컵, 노트북, 죽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 컵, 노트북, 죽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털고 일어난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미 구족되어 있는데 컵, 노트북, 죽비가 없다고 어찌하여 그렇게 앉아서 슬피 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보라. 그냥 여기에서 눈물을 그만 닦고 일어날 수가 있다. 바다를 보라. 바다가 저렇게 물이 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행자들의 흘린 눈물이기도 하고 바다를 보라. 그 바다가 저렇게 물이 많은 것은 수행자들이 내가 저렇게 착각을 했구나 했던 기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바다를 보라. 지금 흘린 눈물을 닦아내는 여기에서 바다를 보라. 지금 이 바다를 보라. 이게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다. 저는 3000m, 6000m 고산지대에서 태어났는데 저 산 넘어 끝에 가면은 바다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바다는 넓고 끝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꼭 그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30년, 40년, 50년이 흘러서 집안일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는 허해지고 꼿꼿했던 허리는 굽어지고 튼튼했던 허리와 무릎은 어느 정도 굽어져 있고 힘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저 산 너머 저 선나무에 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저녁만 되면 석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그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은 그치십시오. 이게 바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를 보면 돼요. 이게 바다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확인하면은 내가 굳이 가지를 않아도
이미 여기에 도달했다. 그러니 이 컵이라고 하는 경계가 이 경계의 끝을 어떻게 갈 수가 있으리요? 근데 사람들은 컵이라고 하는 경계가 이 종이 비행기가 저 경계 끝을 가고자 한단 말이죠. 어떤 이름으로?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하늘에다가 던졌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저 우주 끝까지 다. 이 경계의 종이 비행기가 저 경계의 끝에 닿기를 바란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무슨 순수한 마음입니까? 5살, 6살, 7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도 몰라요. 이미 언어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 좀 내가 젊었다면 공부를 잘할 건데 그만 좀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공부를 잘했을 것인데 그만 좀 불교 공부를 좀 더 내가 좀 많이 했다면 공부를 더 잘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다.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모든 때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모든 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다 흘러가 버린다.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저 멀리만 쳐다보기만 한다. 발밑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누군가 소식이 전해준 소식만 듣고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펼쳐졌구나 하고 알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식은 모르고. 그러니까 남이 뱉어버린 그런 말은 그만 좀 입에다 담고 자기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근세 우리나라 어른스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미있죠. 자기 이것을 보라. 남의 밥알은 놔놓고 그 자기 밥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다. 요 하나를 확인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그냥 물거품과 같고 메아리와 같고 이슬과 같고 항상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실상을 바로 보면은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이와 같이 봤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바로 대장부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대장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불어오는 바람에도 옷깃이 흩날리지 않는다. 주인공으로서 삶이 어떤 겁니까? 불어오는 바람에도 머리카락은 움직이지 않고 흩날리지 않고 고요히 있다. 주인공으로서 삶은 어떤 겁니까?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흙먼지가 날지 않는다. 주인공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물길을 저어도 물결이 출렁이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자비다.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이 아니고 무더기로 주는 가르침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적인 삶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매여있지 않은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금 이 모든 것에 드러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가 물거품 같고 스스로가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좋은 고기로 주시오. 여기서 좋지 못한 고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면목이 없군요.
참 내가 면목이 없구나. 한평생 남의 불구경만 살았는데, 구경만 하고 살았는데 내 머리에 불탄 것은 보지를 못했구나. 비로소 오늘에야 머리에 붙은 불을 단박에 꺼뜨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거를 바로 보라. 지금 이것을 그냥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가로도 아니고 이것은 세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탁자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죽비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요것을 바로 보라. 지금 여기에 불법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을 한 것을 본 거예요. 이동을 한 거.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너도 그러하다. 세간에서는 자세히 보면은 아름답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본 만큼 또 추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적당히 떨어져 살아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라. 적당히 거리에서 관찰을 하고 바라야지. 너무 가까이 그의 삶에 뛰어들지 마라. 자세히 보면은 좋지 못한 모습도 본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근데 불법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봐야 될 사람이 없어요. 이미 여기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컵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세상이라는 알갱이 끝에 갈 수가 있느냐? 컵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세상이라고 하는 알갱이 끝에 갈 수가 있느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컵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알갱이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뭐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 비행기라고 하는 알갱이가 하늘로 날려서 종이 비행기라는 알갱이 끝 지점에 다다른다? 갈 수가 없어요. 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사람들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제 아무리 그 분간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기껏 남만 분간을 했지 자기 머리 요 하나를 분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능언경에 머리를 가지고서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머리를 가지고서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근데 머리를 가지고서 머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남의 머리만 자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머리를 찾고 싶습니다. 참 당신 머리는 참 좋군요. 저는 머리를 찾고 싶습니다. 당신 머리는 참 아름답군요. 저는 머리를 찾고 싶습니다. 당신 머리는 참으로 자그만하군요. 저는 머리를 찾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는 것이 많군요. 이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려. 남의 머리는 잠깐 얘기하고 자기 머리를 보라 이 말이에요. 30년 동안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잠깐 얘기한 겁니다. 찰나지간에.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를 보라. 어렵지가 않습니다. 불교 공부는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도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괴로운 사람이 공부를 하면 된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면 된다.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 봐야겠다 하는 거는 놔놓고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밥을 잘 먹고 살까? 밥만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남의 소리만 듣고 남의 글만 듣고 남의 말만 쫓아서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만 진리가 뭘까 한다면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없어도 진리가 뭘까 그런 소리가 난다면은 충분합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하였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입을까? 나는 무엇을 탈까? 나는 얼마만큼 벌어야 될까?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내 비추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저는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지금도 살고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이 삶에 참 힘들구나 한 적은 있습니까? 아유, 이를 말입니까? 사는 게 왜 이리 힘들까? 그런 생각 아니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돌잔치 가서 갓 태어난 아이가 돌잡이를 하면서 그렇게 까르르 웃고 할 때 참 아이가 귀엽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우, 이를 말입니까? 저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선 사람들 돌잔치든 뭐 그런 데 정말 무수히 쫓아다니면서 돌잡이도 많이 했습니다. 구경도 하고. 아유, 막 돌된 아이가 막 걷고 막 옹알옹알 하면 얼마나 이쁜지요. 당신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나이를 잡수시고 늙으시고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유, 당연한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봤지만서도 거울을 보면 이미 제가 그 모습인데요. 당신은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임종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당신은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당신은 충분히 공부를 해왔었고 당신은 지금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단한컨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하면서 분별망상 속에서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요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공부가 그렇게 간단하단 말입니까? 예. 이와 같이 간단합니다. 공부는 이와 같이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법이고요. 이게 일체 모든 수행이고요. 이게 일체 모든 열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법과 수행과 열반이 구족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이것을 깨달으셨고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보니 당신도 그와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때에 당신은 지금 그만 요것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곧장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부가 참 간단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유심, 치상, 위실, 정지견성, 불교 이 대승찬에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이거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 생리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간혹 말씀드렸죠. 먼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는 던져진 알갱이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던져진 알갱이는, 돌멩이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데, 던져진 돌멩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던져진 알갱이가 다시 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래도 또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던져진 알갱이가, 돌멩이가 또 도약을 해야 돼요. 어떻게? 높게 뛰어 올라야 돼요. 왜 높게 뛰어 오르죠? 추락하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높게 오르려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법이다. 마음을 가지고서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와 같아. 사람들은 모습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도를 구하려고 한다. 남들보다도 더 높은 도가 있고요. 남들보다 더 깊은 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죠. 이 문에 들어오기는 쉽다. 하지만 참으로 이 공부가 어려운 점은 공부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법은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불법은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해요. 불법은 서로를 견주지를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은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생멸법, 즉 생사심을 가지고서 불법을 보게 되면은 마치 나침판을 가지고서 북극으로 가는 사람과 같아요. 나침판을 가지고서 북극을 가는 사람은 뭐에 의지합니까? 나침판에 의지하죠. 나침판을 가지고서 북극에 가는 사람은 나침판이라고 하는 화살표의 방향을 가리키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북극 지점에 가는 동안에는 나침판이 한쪽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내가 북극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북극점에 딱 도달하면 나침판은 그때부터는 북극점을 가리키지 않고 무한대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북극점을 가보지 않았지만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극점에 도달하면 나침판이 그때부터는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한대로. 방향을 가리키질 않아요. 법성은 무이상이다 이 말인데, 왜? 가리키는 곳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야 되고 도달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마치 북극점을 향해서 가는 나침판에 의지해서 가는 탐험가처럼 방향을 띠게 돼요. 높게 깊게. 그것을 이뤄내서 외도의 공부다 이렇게 합니다. 생사심이다. 하지만 불법은 그런 게 아니고요. 상대가 없고 비교가 없고 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곧장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처음부터 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부산 같으면은 범어사가 가장 큰 사찰이다라고 한다면은 범어사의 사찰은 일주문은 문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범어사 문 안입니까? 문 밖입니까? 사람들은 금정산을 가서 산성마을로 어쨌든 올라가서 또는 노포동에서 내려서 범어사에서 내려서
그렇게 올라가야지만 일주문을 보고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이제 일주문 안으로 들어갔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 모습이고, 불법은 그와 같은 방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도달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기에 도달했다, 이미 여기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법에 가리키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서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유심, 지상, 위실이다. 마음을 가지고서,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진실이 변화되고, 그 진실이 생멸하고, 그 진실이 잡았다가도 놓치게 되고, 그 진실이 더 변화돼서 높게 높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 진실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러한 진실이 아닙니다. 견주고 비교하고 상대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생멸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공화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정지견성 불교다. 견성하지 못한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서 당신 스스로가 딱 깨달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끊어야 할 번뇌는 모든 것은 다 끊었다.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렸다. 청정범행은 다 성취하였다.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음을 나는 꿰뚫어 보아서 알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첫 사자후예요. 당신 스스로가 한. 지금 요 지공화상께서는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처님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마침에 의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지 못함에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왜 그러면 불법은 마침에 의지하라라고 하냐면은 머리에 붙은 불은 반드시 꺼트려라. 독화살은 반드시 뽑아라. 그런 말이에요. 공부는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반야의 힘을 갖춰서 반야의 깊이를 더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목젖에 다다랐을 때 그때에 공부의 힘을 발휘를 해서 이 죽음을 잘 넘어가는 거다. 이런 공부 아닙니다. 당신은 단언할 수가 있느냐? 죽음을 겪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부처님은 장례를 치르고서 이미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공부는 죽어서 남의 손에 의지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수행자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남의 손에 의지해서 큰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자유로 여기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끊어야 할 것은 다 끊었고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췄고 청정범행은 다 성취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침에 의지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독화살을 뽑아라. 왜 독화살을 뽑아야 됩니까? 저는 이 화살을 큰 놈이 쏘았는지 이 화살을 중간 놈이 쏘았는지 저는 이 화살을 작은 놈이 쏘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번뇌에 무슨 큰 번뇌가 있고 번뇌에 무슨 중간 번뇌가 있고 번뇌에 무슨 작은 번뇌가 있습니까? 불꽃에 무슨 큰 불꽃이 있고 중간 불꽃이 있고 작은 불꽃이 있습니까? 그럼 작은 불꽃이 있으면 머리에 놔놔도 괜찮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큰 불꽃이든 작은 불꽃이든 중간 불꽃이든 나놓지 말고 남김없이 뽑아서 꺼트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이 불법이 다 드러났습니다. 요 하나를 깨닫는 겁니다. 공부는 딴 게 아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고 이게 수행이고 이게 열반입니다. 이게 일체 공부의 모든 겁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딱 마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전부입니다.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대승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